할렐루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4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부활절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 능력과 믿음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하고 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예배자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여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손잡아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한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산소망을 체험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사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토해내고 또 주님과 함께 영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옥진영이 나와서 찬양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알려는 참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또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세상을 다 아뢰면서 공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힘있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속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할 수 없이 산소원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신 목선들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부터 좋은 사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가시고 인도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러분께 함께 약속하시고 이 어려운 우리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고 한 마음을 주어주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봄이 활짝 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봄이 영적인 봄이 활짝 피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일 우리 교회가 속한 하목노예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 은혜로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많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참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힘써 드리고 또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참 말씀과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들어 얼굴을 당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주에게 손에 안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구부려 들어다보니 새하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자. 그런 성도가 되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 인간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위기로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혹은 홀로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전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또 무엇보다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소망의 진정한 근거,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사건 혹은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봐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그 모든 기준이 또 모든 판단의 근거가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과학과 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산 소망에는 부활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부활이 신화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그저 막연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바탕에 뿌리를 둔 확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토대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 4개의 복음서, 즉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또 그 말씀, 또 그리고 가르침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그냥 한 권으로 통합해서 쓰면 되지 왜 굳이 4사람이 이렇게 써야 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게 묻는 학생이 있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 권으로 뭉쳐가지고 크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4권으로 쪼개서 했을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의 전기가 모두 몇 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권이 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의 전기가 있지 않을까. 링컨만 연구하고 그 링컨만 그 주제로 한 책들이 아마 수백 권도 넘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책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말은 결국 그만큼 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인물을 조명해 보았다는 뜻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는 사람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까 한 권이 아니라 4권이 되는 것이지요. 또 각자가 감동적으로 들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훈에 동일한 교훈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사복음서에 저희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이 기록 자체가 부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은 저희들이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은 빼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가 그 입장이 또 보는 관점이 달라서 쓰는 내용들이 다른데 적어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 여성들이 최초의 목격자였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답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두고 자꾸 그 왜곡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새로 발간된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그렇게 가르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일명 동북공정이라는 민영하에 중국의 동쪽인 만주와 그 이하 지방을 마치 자기들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음식까지도
그 고유한 문화와 음식까지도 자기네 거라고 좀 억지를 부리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또 심지어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가급적이면 자기에게 더 유리하도록 멋있게 또 화려하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각 나라의 역사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역사에 대한 다양한 왜곡과 또 그렇게 포장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려면 좀 더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최초의 증인이 여인인 것이 중요하냐? 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이야 남녀 평등이 대세고 또 여성들의 인권과 또 주장이 많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커지고 영향이 커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신분이 많이 향상되고 또 남녀 차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 선거를 했는데요.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불과 100여 년이 안 됩니다. 영국만 해도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1928년도였습니다. 아직 100년이 안 된 거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1948년 해방 이후였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슬람권,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권 국가 중에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 그 중동의 대표적인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015년에야 비로소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근대와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의 인권이 인정되고 선거의 참여권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주 90년경에 대표적인 랍비였던 엘리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즉 토라는 율법이죠.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칠 것이다. 또 랍비의 기관 중에 율법을 여자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 버려라.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어이없는 말들이 그 당시에 격언이고 또 유명한 랍비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당시의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법정에서 여인들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비춰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을 여인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놀랍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통념을 볼 때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정하려면 차라리 남자들, 즉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을 최초의 목자로 등장시켜 기록을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남자 제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조작이고 신화고 전설이었다면 아마 남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사들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래서 최초의 증인으로 여성을 가감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최초의 증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부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즉 복음서의 저 가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공통적으로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또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성들을 오히려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요즘으로 하는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본래 향품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염을 때 그 몸에 바르는 것이 향품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던 금요일 저녁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아주었던 그 큰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덤 입구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천사로 보일 그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의 11제자, 즉 예수님의 11사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일부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억울하게 퇴역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참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곧 있으면 그 잔당들까지 소탕하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해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여인들의 신앙과 사랑이 이렇게 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은 주님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선지자다, 아니면 옛날에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등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죽음과 또 부활을 연관지어서 복음을 무려 3번 넘게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그 이상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까지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과 또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죽하면 빈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느냐? 참 책망소의 말씀을 천사들이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8절에 그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아마 기억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라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 죽었는데 그 시체가 어디로 한 거야? 막 그렇게 통곡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나마 그때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활했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 종종 부모님의 그 교훈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교훈을 자꾸 하면 귀에 닦지 않겠네, 귀에 못이 박겠네, 다 알았어, 다 알아, 나도 알아,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훈이 꼭 기억해야 할 순간에 기억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억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도, 또 그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도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기억했다면 향품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갔겠죠. 또 슬퍼하면서 울면서 갈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정말 찬송을 부르며 무덤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스도와 사람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다나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사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아들의 반응이 허탕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하신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을 믿고 그 길로 제 아들에게 데려와서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허탕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헛소리로 듣고 안 믿었다. 그 말. 헛소리로 듣고. 제 아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에게 배우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반면에 오히려 제 아들은 그것을 헛소리로 여기고 안 믿었다고 하니 참 그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했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 순간에 과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했을까? 솔직히 저도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어이없이 저게 진짜 말이 돼?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의 민낯이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 하고 필요한 역사까지 다 조합해서라도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끄러운 민낯을 지금 다 그대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그 상황들까지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신화나 전설이나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성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상상이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부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아들도 부활하신 당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헛소리로 듣고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과 순교를 불사하는 신앙의 인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8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목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어지럽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주사를 받고 원인을 찾았지만 계속 몸 상태가 나빠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희미한 그런 의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테니 최선을 다해 목회하거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즉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15년을 더 하라고요? 목회에 대해서 더 못합니다. 이대로 그냥 데려가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병상에서 울면서 사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목회를 할 테니 너는 나를 잠잠히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병에서 회복이 되어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도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막 속을 태우고 몸살을 앓고 아파했는데 주님이 목회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시장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서발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라가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소망의 근거로 그분의 부활 시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니 사실이 우리의 도움의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지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부활 시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부활 시장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시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막연히 전설이 아니라 그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전에 힘들고 괴로웠던 삶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사모하여 충만하시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부활에 소망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월승에 살아가는 주님들의 심령이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소원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동일한 시당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당을 소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 시당과
그 부활시상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